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목사님 강대상에 서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시기를 원해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전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랄 심장재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미랄 심장재단은 그 심장 치료를 하는 단체고 저희는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미랄 사역을 잠깐 소개하자면 좀 넘겨주실까요? 나오나요? PPT 네, 넘겨주세요. 보통 유곡이 넘는 장애인들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펼치고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그 3대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미랄 운동은 1979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4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이신 이재서 박사님이 처음 만드셨고 지금은 총신대 총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새성미랄의 이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계 1000곳에 그 지단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넘겨주시면 지금 저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좀 하나 더 넘겨주시고.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한국과 미주와 유럽과 기타 지역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사회복지법인 새성미랄의 그 산하 시설들입니다. 저는 저기 있는 기관들 중에 2군데서 겸직을 하고 있고요. 선교단 사역은 김포강화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에 책임자로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는 김포 미랄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그런 시설의 시설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포강화 미랄 선교단의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봉사 계몽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50년을 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저희 미랄 선교단은 지금 4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이 장애인들이 교회에 선교단체가 아닌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선교단이 미랄 선교단이 해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김포강화 미랄 선교단의 중점 사역으로는 넘겨주세요. 여름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의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7년도에 세계 미랄과 한국 미랄이 분리가 돼서 좀 규모가 축소되긴 했는데 2006년도까지만 해도 한 800명에서 1000명이 모이는 캠프를 진행했고요. 분리가 된 이후로
2007년도부터는 이제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 6월 달까지 예배를 마치면 한마음 축제라는 그 축제를 합니다. 장애인들과 하루 1일 캠프죠. 그렇게 하고 제가 장애인 전도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봄 가을로 야외 예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뭐 후원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그 미랄의 밤 수화 찬양팀이군요. 이건 수화를 가리키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퇴보되어 있고요. 수화통역센터라는 곳에서 수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중점 사역이죠. 매주 목요일 날 김포에 있는 김포중앙교회 그 예배 공간을 빌려서 한 40명에서 50명 봉사자와 그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저희가 2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2부 프로그램 넘겨주시죠. 네, 뭐 각가지 계속 넘겨주세요.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이런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네,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이제 후원 요청을 하는 그런 미랄의 밤이라는 그런 후원 행사를 하는데 유명한 뭐 CCN 가수라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그 미랄의 밤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갖고는 후원자 유치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감사의 밤이라 해서 각 목장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뭐 율동이면 율동, 찬양이면 찬양, 수화면 수화 이런 것들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장애인들이 전혀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뭐 후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냥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김천 미랄 선교단을 여기서 신일교에서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박태국 목사님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와주시고 후원하실 일이 있으면 구미김천 미랄에 후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라고 그러셔서 윤도수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선교단 사역하기 때문에 조금 목사이긴 하지만 좀 느슨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윤 목사님보다 영성이 많이 뒤처지는 사람인데 검증되지도 않는 사람을 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어쩌면 윤 목사님 입장에는 굉장히 큰 모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그 창세기 2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할 줄
미리 짐작하십니다. 그래서 별로 감흥도 없고 기대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 일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자주 사용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이 주는 의미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에 대한 한 인간의 절대적인 굴복과 순종, 철저한 내려놓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과 여호와 일이라는 제목을 접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할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저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일이라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진 않지만 기적의 사건에 특별하진 않지만 동행이라는 부제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 일이라는 기적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 일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부제로 말씀드린 그 동행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 일이라는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난이었고 갈등과 번민이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시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혹독하리만큼 아주 엄청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교회와 세상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매도 수차례 맞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조금 가라앉으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런데요, 여러 번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 있어도 불안해요. 이거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워서 발을 뻗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합니다. 세상이 좋긴 좋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저는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거의 죽음 가까이 거의 이렇게 납작 엎드려진 상태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미랄이라는 선교 단체를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자로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6년 1월부터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95년 12월 1일 날 그 사역자 회의에서 저를 만장일치로 내정을 해놨는데 9일 만에 95년 12월 10일 날 저희 7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엄청난 시련이죠. 이제 정신 차리고 사역을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9일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생명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그런 큰아들을 데려가셨어요. 뭐 깊은 절망감이 왔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도 앞세우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또다시 도망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작은 아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죠. 그리고 아이를 보낸 지 40일 만에 사역자 수련회를 3박 4일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험이나 고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본 경험이 있으세요? 만약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 요구하는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없겠죠. 제가 이빨이 약해서 한동안 치과 진료를 자주 다닙니다. 최근에도 다녀오고. 근데 치과 진료를 가면 우리가 보통 치료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입을 한참 이렇게 하고 벌리고 있으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입 다물고 계세요라고 그랬는데 기분이 별로 안 나쁜 거예요.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러긴 했지만 입 다물어, 입 닥쳐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입 다물고 계세요라는 이야기의 그 어감이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왜? 의사가 어떤 의도로 저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런 건지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듯 말하는 사람의 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던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이 22장은요 12장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출발이 12장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출발이 여호와 일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일의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첫째, 아브라함의 준비와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였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량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자식을 바치라거나 전 재산을 바치라는 요구는 아니더라도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요구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을 보여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띄워주세요.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요구하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볼까요? 넘겨주시고요. 자,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 요구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요구는 아브라함의 신앙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비가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비인륜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절박한 심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행했을까요? 고민 안 되고 갈등도 안 느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과연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편하게 잘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자신이 직접 칼을 대서 태워서 바치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소나 양을 바치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보다 더한 것, 차라리 내가 죽으라면 내가 죽을 텐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자식입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버렸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며 키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식을 죽여도 용서하지 못할 일인데 조금만 야단치고 때려도 섭섭하고 화가 용서가 되지 않을 텐데 자기 자신이 이제는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아브라함의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세요?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고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상상 이상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결정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보십시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을 향해서 누구랑?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민하는 갈등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걱정거리들이 한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룻밤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집을 수십 채 지었다 부셨다 하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떠나보자고 하고 길을 떠났지만 목적지까지는 무려 3일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의 번민과 갈등을 이기고 결국 아들 이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리고 추측컨대 아마도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들 이삭을 묶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긴 몰라도 이삭을 바치려는 요구 자체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요구사항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집착해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절대 신뢰,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분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아들을 앞세우고 눈에 넣어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참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믿고 싶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돼야만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야만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에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미랄 사역한 지 지금 27년째이고요. 저에게 혹자는 그렇게 묻습니다. 왜 미랄 사역을 하시냐고.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이 사역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사역이 좋아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좋아서 27년째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윤도선 목사님이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셔가지고 할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만 65세가 되면 정년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은 그런 정년이 없지만 그 해에 2025년도에 만 66세가 되는 해에 그러면 제가 미랄 사역한 지 한 30년 되거든요. 30년을 딱 채우고 사역을 내려놓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빈번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무엇일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내려놓기를, 그래서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에게 네가 용서해,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환경을 보면 시간과 물질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라고, 지금은 안 된다는 마음뿐인데 혹시 마음 한구석에는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하나님의 그런 무리한 요구에 순종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아니 수도 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거나 눈을 감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일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여호와 일이라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진정한 여호와 일에는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또다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요. 자신의 상속자인 줄 알았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러면 내보냈어요. 15장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전에 우매했든 무지했든 하나님을 오해했었든 믿음이 부족했든 어찌됐든 간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실한 것이었고 정직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 산으로,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목적으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폭넓게. 한산,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어쩌면 혹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어린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물로 바칠 어린 이삭을 데리고 처절한 심정으로 모리아의 산으로 올라갔을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하니, 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에 그저 막연하게 번제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감정에 이입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자식을 잃는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니까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요구대로 아들 또는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죠. 과연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처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었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독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이삭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요? 자식입니까? 자존심? 체면? 명예? 지위? 고집?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수량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만났죠. 천만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주객이 전도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계실 거고 또 하나님을 아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만나고 제가 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내 것을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그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오늘의 여호와 일의 사건도 내 것을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비단 물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하신 수량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인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된 땅으로 가면, 그 삶으로, 요구하시는 삶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인생의 수량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의 일이라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잠시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내려주시고요. 짐을 나누어 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이삭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고요. 짐을 나눠지고 동행합니다. 6절과 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에게 지웠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동행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호와의 산으로 함께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짐을 나누어지고 동행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가 많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7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왜 하필이면 구미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왜 신일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이라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그 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일의 사건은 공동체 구성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3일 길을 죽어라고 같이 갔어요. 사환하고 두 명의 사환하고 함께 갔어요. 이 두 사환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까? 못했어요. 죽도록 3일 길을 같이 가긴 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산 아래서 기다리게 하고는 이삭과 단둘이 번제에 쓸 짐을 나누어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사안을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호와 이레는 오직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공동체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짐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남들은 함께 가지 못하는 험한 산길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족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할 때도 그냥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있었겠죠. 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경험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까지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17절 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만약 이삭을 바치겠다는 그런 엄청난 결단과 그런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여호와 이레의 사건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저절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비롯되는, 그리고 내 것을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여호와의 산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올라가야 할 그 여호와의 산의 높이가 다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 높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 올라가도 된다, 오케이 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만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는 그런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야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길을 갈 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공동체 구성원들과 요구하시는 분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셔서 진정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